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지명하신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 오늘 본문에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세의 종으로 쓰시려고 지명해 놓은 종입니다. 지명하신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 성경에서 과거에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과거에 지명받은 사도들에게, 사도들도 역시 지명받은 겁니다. 지명받은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기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전부 비유로 말씀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아니, 천국의 비밀 아는데 뭐 그렇게 허락받고 이렇게 하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율법주의자 지적한 거예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받은 사람, 허락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허락받은 사람이 복이. 자, 사도로 지명을 받았는데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맹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명받은 사도들은 오늘날 같이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율법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또 율법주의자들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 공부하지도 않았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하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허락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시대도 지명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축복. 어디 나아가도록?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찾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이것을 하리라가 뭐예요? 2절.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그럼 여기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데. 자,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창조 때 사람으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언제 사람으로? 창조 때 사람. 자, 창조 때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 사람. 아멘. 자,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그 사람. 우리는 언젠가 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축복. 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지명받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또 닫고 다시 닫고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 놓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 완전한 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창조 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명하신 종에게 무엇하신?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명한 종이라면 이런 역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요한 계시록 9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신부의 자격은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것을 허락받아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했어요. 이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다 같이 14장 4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뜻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음녀교회입니다.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그것을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엘리야 같이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타협하지 않은 엘리야 같이, 또 포도원을 지키다 죽은 나봇 같이, 또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이들은 다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은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다 지켜낼 수 있었어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려면 이 음녀교회, 즉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도 혼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도 4대 교회에 다 죽음 같은 교회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가 몇 명은 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19장 6절로 8절에 신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허락하신 축복으로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누구라고는 명단은 없지만 분명코 있을진데 그런 지명하신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축복을 오늘 저녁에 우리는 받기 위해서 네 번째, 조성하여 주시는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존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지명하신 종만 오늘 여기 조성한다는 말.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을 재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재창조라고 하느냐?
자, 첫 번 창조는 흙으로 지음받은 창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를 못 받으면 흙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필경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재창조. 된 일의 말씀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꿀같이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며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그 말씀에도 나왔듯이 재창조는 역시 어디를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어떤 사람? 창조 때 사람. 아멘. 창조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령이 된 사람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된 사람 말고 육체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 속에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생령이 된지라. 요 생령이 된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때 사람, 그때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성받는데, 조성이라는 말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받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바울도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었어. 아멘.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것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건 지명하신 종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옷 입은 무리로 능히 셀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건 지명하신 종들에게만 주시는 축복.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한 축복이죠. 이게 허락하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약속이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약속. 그 약속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이럴진데 그럼 이 말씀대로 돼야 마땅하죠. 그걸 믿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큰 물질 주시기로 허락하신 축복. 지명하신 종에게는 조성을 받으면서, 즉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리사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욕심이라고 하긴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걸 사리사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하신 종에게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사리사욕입니다. 그런데 조성을 제대로 즉 재창조를 제대로만 받으면 뭐가 사라져? 사리사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절대로 욕심내지 않는다는, 자기를 위해서 욕심내지 않는다. 자, 이사야 45장 3절로 갔어요. 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3장 1절에
지명하셨다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죠.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큰 물질 주시기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이걸 논하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허락하신 축복이니까. 이미 지명하신 종에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때가 되면 그 지명하신 종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축복을 오늘 3일 기도에 오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자, 큰 물질을 주시기로 허락해 놓으셨어. 지명받은 종은 때가 되면 창조도 받고 신부도 되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도 하고 또 큰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리사욕이 잔뜩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리사욕을 내려놓으면 잘 들어봐요. 시험도 안 생겨요. 시험이 뭐 때문에 오나? 다 욕심 때문이에요. 고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명하신 종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꽉 들어오면 항상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자유함. 할렐루야. 다 같이 와닿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자유함. 자유함이 있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지명하신 종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지명하신 종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저절로 내리게 돼요. 자, 사도들이 지명하신 종이죠. 지명받은 사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명받은 사도예요. 그에게 허락하시니까 천국의 비밀이 싹 알려지는 거예요. 무식하냐, 못 배웠냐, 뭐 어떤 사람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못 배운 거 잘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라면 이 역사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 아멘. 그걸 믿는 분에게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항상 자유함.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항상 자유함. 오늘 이 축복이 지명하신 종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